할렐루야. 아멘. 이제 확실한 복이 왔습니다. 아니, 복이 왔다니요. 봄이 왔습니다. 자, 성령의 복, 믿음의 복.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가득 차고 이렇게 날씨도 이제 추운 겨울을 벗어나서 봄이 왔듯이 우리가 믿음의 복으로 승승장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보혜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에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보혜사 1, 2, 3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단계적인 것을 우리가 쭉 왔습니다. 8가지까지 왔죠. 어디까지 왔어요? 죄를 먼저 우리 성령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죄를 저절하고 올 수 있는 그것을 깨우치게 하시죠. 말씀으로 깨우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는 발걸음이 왜 이거 안 떨어지고 안 열리지? 왜 가서 꼭 새똥만 막 그렇게 돌아오지? 이런 죄의 질책 가운데 가는 발걸음마저도 보여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써 우리의 내 죄를 깨달는 통회하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이러한 잘못이 있었군요 라고 깨달는 그 시간이 오면서 겸손해지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세, 또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죠. 믿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곳에서 내가 아버지의 백성임을, 아버지의 아들임을, 아버지의 딸임을 우리가 그러한 그 칭호를 얻는 그런 역사까지 오죠.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거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쌓였던 그 담벽이 허물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 가운데 예수를 닮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한 그 믿음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복이 그 중에 최고의 복이라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러면서 달려갈 때 우리가 일어나는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그 모습과 말씀으로 인하여 계속 말씀의 꼴을 먹고 되씹고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이유. 자, 볼까요? 요한 1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랬어요.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뜻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입니다. 뭐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행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시편 66편 18절에 그렇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다 받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네가 말하는 것마다 내가 다 받아줄게. 그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시 66편의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가 죄성을 가지고 아니면 나의 살이 사욕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라면 어떻게 해요? 죄악을 품었다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는 아무리 그 기도를 해도 듣지 아니하신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그것을 또 행함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행함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들으신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가 왜냐하면 말씀에 너는 기도하지 않는 범죄를 짓지 마라 그랬거든요. 기도를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나 하나님께서는? 자, 그것은 뭐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자식됨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 가려고 아버지의 닮은 형상, 하나님을 닮은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 가려고 애쓰고 힘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경과 관심을 갖고 계신다. 신경을 쓰시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덕에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자,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우치게 돼요. 보게 돼요. 그 율법으로 인한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것만 알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제는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 사랑해라.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은혜로 인하여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덕, 그것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어디로 나갈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가실 것입니다. 그거 보세요. 내가 뭘 하나님께 가 있나 안 가 있나. 안 가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담대하고 확신을 갖고 그 무엇이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담대함을 갖고 우리 주님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 확신을 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믿습니까? 이 확신이에요. 아멘이라면. 이 확신을 갖고 가지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가는 발걸음을 얻는다. 무엇을 획득한다?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얻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그의 계명으로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기도하는데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또는 그의 뜻에 굴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시고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때 무릎 꿇고 굴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거 잘못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알려줬어요. 무엇이 담대함인가 봤더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멘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것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섰다면 이 기도도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4장을 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겠는데 그 목적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적이 야고보서 4장 1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하나의 목적이에요.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랬어요. 싸우는 이유는 너희의 정욕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서 살인한다 이랬어요. 욕심대로 얻지 못하니까 살인까지 가며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들이 못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나왔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잘못 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왜 잘못 구해요? 네 욕심, 네 정욕,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 가운데 원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합니다. 얻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너무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별표를 쳐놓고 빨간 걸 쳐놓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 2, 3절. 이게 바로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세상과 벗하지 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들으셨어요. 들은 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중보하시잖아요. 자, 중보하신다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누구요?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중보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양자들이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중보합니다.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 응답 받은 자가 있어요. 그냥 세계적인 사람 조지 뮬러니 500만 번 500번 500만 번 막 이런 숫자를 계산하잖아요. 그들이 받은 응답을 보았을 때 그것만 보고 구경하지 마시고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혹시 내 가정 속에 누가 응답받은 자가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가 올라가죠. 자, 어느 할머니가 계셨어요. 어느 가정에. 제가 이거는 실화예요. 실화. 살아계신 그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잘 믿으셨어요. 오직 예수 기도, 모진 핍박, 모진 가정에 그 반대하는 자들 하루한테 남편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 할머니를 그렇게 핍박을 했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옛날 그 시절에 옛날에는 그냥 한옥집 아니면은 초가집으로 만들었던 항상 집집마다 사랑채가 있었어요. 그 사랑채 예수를 믿읍시다 하고 다 모아서 그 사랑채 모여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셨답니다.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시간이 흘러 교회도 짓는 곳에 가서 다 헌신하고 재단이 있다면 다 헌신하고 거기서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으면 밥을 해서 다 먹이고 음식 날르고 나오는 대로 농사에서 걷어대는 대로 다 먹였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은 핍박하죠. 아니 우리도 먹고 쓸 것도 없는데 그렇게 다 퍼다 주고 그런다고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 할머니의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당신의 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 할머니가 결국은 그 원 가정 속에서 이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아들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을 꼭 예수 믿기를 바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부부는 헤어지고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다른 가정으로 시집을 갑니다. 또 이 아버지 역시도 다른 가정을 꾸리죠. 그러자 그 나머지 남아있는 외톨이 아들, 그 아들이 매일 계모를 만났으니 또 구박덩어리로 살고 본 엄마를 찾자니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그 어린 세월에 예수를 믿지 않고 원망 가운데 사는 과정 속에 자라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기도 가운데 얼마나 기도를 하셨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아들은 볼 수는 없지만 꼭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이 땅을 뜨셨어요. 그러자 이 아들 속에는 이 할머니 눈에는 예수 믿는 걸 다 못 봤잖아요. 당신이 기도한 남편, 헤어졌던 남편, 현재 그 새로 결혼한 남편이 예수를 믿으셨어요. 다 그 가정은 전도가 됐고 자식도 거기서 난 자식도 전도가 됐고 그런데 이 아버지에 관련된 이 아들한테는 얼마나 가슴이 맺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걸 못 보고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아버지는 나이가 80이 되도록 예수를 믿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이 아들은. 그리고 계속해서 부인도 안 믿고 다 안 믿는 가정,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여기서 난 자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전부 다 몽땅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하나님이 그곳에 그 가정에
예수 믿는 딸을 며느리로 보낸 거예요. 예수 믿는 딸, 그것도 딱 전도사, 선교사 다 하고 오지 예수만 아는 그런 자를 그 가정으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 가정이 먼저 이 며느리는 자기 남편을 전도했을 거 아닙니까? 남편을 아들을 전도하고 손주죠.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손자를 전도를 하고 이 손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에 엄마 아버지가 놀래서 80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 천국에 가셔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 옆에 계실 거예요. 저 천국에 가셔서도 내려다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죽어서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서도 왜? 우리가 영생을 하기 때문에 육은 다 써서 부서졌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니까 그리스도 옆에 가서 영원히 살면서 그 응답을 받고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손자한테 먼저 갔죠. 그 다음에는 그 아들이 제일 아쉬운데 그 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갔다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 믿음의 그 척도는 다 있어요. 똑같이 뭐 잘 믿고 오지는 않아요. 뭐 늦게도 구원의 역사에 도착하는 자들도 있고 막 믿으면 각자의 믿음대로 구워지니까. 자, 그래서 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산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 것이 내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때에 맞춰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는 누구의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과 같이 죄악에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것은 얻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행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세상과 버타지 말라 했으니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 하는 일은 저도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일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성도의 기도, 그 기도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계명에 의한 것이 나의 죄로 드러나 내가 모든 것을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되려고 애쓰고 힘쓸 때 성령에 의해서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모든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아버지 어떡하지요? 내 마음의 생각은 이런데 근데 뭐 기도가 어느 날은 줄줄줄 막 멋지게 나오는 날에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쓰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 믿는 자들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능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막 이러가면서 막 하나님 말씀 속에 막 계명 속에 나오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가 뭐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살피셨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충만함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또 바라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특권이 바로 영화로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매일 우리는 그냥 살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아, 나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매일 사는 이 땅에서 밟고 사는 거를 매일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몸이 다 써서 뭐라 그럴까 부식된다 그러죠. 기계가 이제 녹슬어 부식되는 날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뭐 100세 시대, 120세대 막 이러잖아요. 100세 세대는 맞는가 봐요. 100세 시대가. 뭐 전부 다 90 몇 세, 90 아주 건강하세요. 저 운동하는 데도 가서 보면은 94세인가 되셨어요, 할머니가. 아주 건강하십니다. 매일 웃으시고 아주 운동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이제는 건강하면서 시간에 그 하나님 때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걸음자들이었는데 시대가 이제 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부서져서 없어질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뭐예요? 영생할 수 있는 길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마지막 특권이 영화로운 가운데 영생하는 주 그리스도 옆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 불 속에 떨어지는 그 지옥 가운데 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바빌론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소름 끼쳤어요. 그 영화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배고파요. 돈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뭘 그리게 돼요? 이 생활이 거지 같은 생활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돈 버는 세계, 화려한 세계로 가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마음속에 다 갖고 있습니다. 누가 뭐 못 살고 구덩이에 살고 지저분해 사는 걸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도 돈 있는 세상에 가서 살고 싶다는 것을 쫓아서 사는 삶을 그렸어요. 이 세상을. 그렸는데 영화계로 비교를 해서 딱 그렸는데 그 화려한 세계에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갈 때는 꼭 누가 꼭 죽고 그것을 죽음을 밟고 가야 내가 쓸 수 있는 세계예요. 세상은 그런 세상을 그려놨어요. 그러자 내가 다 모든 것을 쟁취를 합니다. 명예도 없고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쟁취합니다. 근데 그 뒤에 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이 마음에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허한 거예요. 그자 쾌락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하는데 몸에 관련된 모든 쾌락은 다예요. 그래서 마지막 길이 마약과 도박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뭘까요? 쓸모없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멀쩡하고 환해 가서 영화도 배우도 쓸 것이고 할 텐데 이 배우의 넘침이 갑자기 부함이 오니까 타락의 길로 가가지고 결국은 쓰임받지를 못해요. 그러더니 그 한 사람의 말이 그래요. 제작자에 가서 나 좀 써주세요 하니까 그 제작자 당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당신이 그 화려하고 모든 것을 영화로서 보여줬던 그 시대에 우리는 어두운 데서 제작진이에요. 어두운 데서 우리는 사진을 찍고 웃고 있었다. 왜? 너는 이 생명으로 여기서 끝나니까. 한 시대로 인해서 끝날 것이니까. 왜냐하면 이미 망가진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타락의 세계로. 그러자 이 배우는 결국은 택한 건 무엇이냐면 총으로 자기 머리를 자살을 합니다. 자, 그 사람만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다 뛰어온 사람도 다 자살을 해요. 그럼 세상에서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공허한 가운데 내 영혼은 영혼대로 세상에 뺏기고 돈을 쫓아서 갔을 때 온 결과는 결국은 지옥의 생활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도 지옥이에요. 근데 그 순간이 그냥 쾌락으로 좋은 줄만 알아요. 부어라 마셔라 마약도 할 대로 해라 오버하고 아주 죽음의 길로 가는 줄 모르고 그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길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고 뛰고 하죠? 자살할 힘이 있으면 사셔야 돼요. 어떻게? 새롭게 사시는 길로 가셔야 돼요. 여태까지 살아온 길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품 안에 오셔야만이 다시 태어나 그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저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아무나 못 봅니다.
그 영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타락의 세계로 간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먼저 뭐라고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한 것을 주신다.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이런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갖고 이렇게 물질을 쫓아가죠? 거기서 끝났어요. 타락의 세계로. 그 무시무시한 그 허망한 세계, 그 더러운 세계, 아주 구더기의 세계예요. 구더기가 으르그르 그 더러운 세계로 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그리신다고 그러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성화로운 가운데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며 기도하며 갈 때 그 영화로운 세계도 우리가 갈며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화로운 세계가 나한테는 안 올 것 같아요? 다 와요. 누구든지 다 옵니다. 그 영화로운 세계에 갈 때 마지막 특권인 이 영화로움을 붙잡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다. 자, 부르신다 그러죠? 부르시고 난 후에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화로움도 받지 못하겠습니다. 꼭 믿음의 복 중에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으로 오셔서 꼭 영화로움을 누리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무엇이 완전해지냐면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랬잖아요. 바로 그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도 쏟아지고 행복이 완전해져서 하늘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 옆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의 눈물도 없고 더 이상의 아픔도 없고 더 이상의 고통 슬퍼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부추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룩하라. 할렐루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이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행한 일에 다 따라가요. 그러면서 그들의 수고를 그친다. 그리고 쉰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이제 교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영광스러운 장소에 이제 이르죠. 영광스러운 장소. 그것이 저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저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잖아요.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노니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근심이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또 그 영화로움을 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그의 영광을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그 자로서 요한복음 7장 23에서 24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이고 또한 뭐든지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화로운 가운데 갈 때 마지막 길에도 우리가 대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무섭게 무슨 죽음을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아니, 대비하세요. 준비하셔야죠. 우리는 뭐 언제나 영원히 이 땅에서 밟고 사는 게 아니에요.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는 당연히 죽음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은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곁에 갈 때, 하나님 부르심 받아 갈 때에 하나님 딱 아파도 3일만 아프게 해주세요. 아,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딱 3일만 아파도 3일만 아프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곁에 언제 갈지, 언제 부르심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픔 남기지 않고 같이 싹 다 갖고 가게 해주세요. 아픔 남기지 않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픔을 이 땅에 남기지 않고 싹 기쁘게 다 안고 가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장소에서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어디에서?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즉, 썩지 않는 몸이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썩지 않잖아요. 영원히 썩지. 육은 썩지만 영혼은 영생하며 주님 곁에서 영예를 얻어가며 모든 기대에 완전히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 응답 받으실 분 계시죠? 어느 할머니 저 천국 가서도 그 이 땅에 살 때 내 눈으로 못 본 그 응답을 저 천국 가셔서도 응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그 가정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가족으로 또 꽁꽁 묶어서 당신이 가족으로 있을 때 못 이뤘던 것을 또 다른 이 3세대에 있는 자식을 보내서 그 가정을 1세와 2세들을 구할 수 있는 자를 보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가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당신들의 생각으로 고만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분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우습게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 천국에 와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과 서러움 속에 핍박과 살았지만 이제는 고통도 없는 저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동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신 분도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가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또 천사들, 그에 따르는 수종하는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그 많은 가족들이 거기 다 있어요. 행복하게 그 안에 가서 교제를 나눌 것이고 그곳에서 하는 일, 바로 그 일은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축복하며,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우리가 성도된 도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옳으네 저것이 옳으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빚으시고 여기 하나 좀 꼭다리 하나 좀 떼주세요, 저 등 뒤에 달리는 것도 좀 떼주세요,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앞에 단적으로 보여지는 단면만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빚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도 다 이쁘게 빚고 계십니다. 하물며 널 쏘냐 그러십니다. 지나가는 들풀, 밟고 키는 들풀도 날아다니는 새도 내가 다 입히며 먹이며 키우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만들지 않을소냐. 여러분, 믿음의 성도 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